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보다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길게 하면 저 목사님 이렇게 지루하게 하지. 그래서 짤막하게 이렇게 한 20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험난하고 험악하고 악한 세상이고 우리는 너희 연약하지만 참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유명한 왕이었고 신이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실 그때는 다윗이 너무 힘든 때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가장 힘든 상황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 그가 임금이 될 때, 왕이 될 때는 오히려 이사가리만큼 더 부족함을 느꼈지만 사울왕의 정적으로 몰려 쫓겨다닐 때 오히려 이 시를 읊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습니다. 가난하다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은 잠시 불편하지만 불행하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의 하나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면 나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종을 부리는 불량자 같은 사람들이 고발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몸에 막 상처가 입었어요. 그런 상황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저 같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풀어주시고 나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미했다. 찬양 올리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로 결론짓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유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됐는데 대부분이 수술하기 전에 다 물론 검사하고 이제 마취를 씁니다. 근데 마취 상태에서 이분이 이상하게만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가서 활짝 해보니까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유치단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자꾸 이 시를 굉장히 암송하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각인되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 DNA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아무리 험난해도 힘들어도 실패함이 없고 오히려 주여 만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원망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부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고백이지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전부 미래형이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마지막 후렴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원망하고 지나친 욕망을 끝내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38절까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 해갈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원망합니다.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농사도 지지 않는데도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외출하게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는데도 항상 먹는 것만 먹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불뱀이 나와서 물리게 됩니다. 불뱀이 물리니까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병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노병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 효용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보지 않고 원망만 한 사람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게 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산다고 하는 메시지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지나친 욕망을 끝내야 됩니다. 한없이 욕망을 버리면 안 되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보다 더 명예를 택할 것이고 명예보다는 더 하나님 은총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 중에 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하여 결혼을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5번까지 하고 나서 6번째 하는데도 그 남편이 제 남편이 아니라고 인생의 갈증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채우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물 길러 갈 때 아침에 가지 않고 한낮의 정오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가서 물을 길러 갈 때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변해요. 이제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동네방네 찾으면 물동이 뿌려두고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혼에 갈증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건강하니까 갈증이 있지, 몸이 불편하고 몸이 병이 있는 사람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밥 먹을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언가 그래도 자꾸 갈증이 있고 무언가 배고픔과 목마름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중병이 있는 화루들은 별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증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같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나친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이 타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확실하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몰 안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갑니다. 뭐 가까우니까 한정가지만 쭉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걸어도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쭉 가시면서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여쭤보니까 그분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분도 손수레를 물었는데 무슨 신문인가, 뭐 천지일보인가 무슨 신문인가 막 나눠주는 분이에요. 자기 할 일만 하려고 하고 저러 가라고 저러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순회역을 가신다는, 순회역. 그럼 순회역을 가신다면은 야탑이나 또 아니면 정자역, 수원역으로 써 있는 곳에 가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니까 글씨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테크하는 데 가서 알려주고 위로 내려가서 지하철 타시면 순회역이 얼마인가 뭐 있습니다. 순회역이라고 내리시더니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길에서도 살다 보면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복잡한 도시의 길을 만약에 제대로 주소가 찍히지 않는 상황에서 찾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최고일까요? 그 집 주인을 모시고 가면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길을 갈 때 내 인생길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편안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우리가 많을지라도 족한 은혜 주시네. 특별히 우리가 나는 마음이 힘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반석에서 샘이 나도록 역사하신다고 찬송가 38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진정 사장님이 되신다면 틀림없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만족하게 살아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골짜기는 연약과 많은 수풀이 많기 때문이에요. 골짜기는 험난하지요. 양의 입장에서는 무섭고 힘들고 어렵지만 연약과 있는 꼴을 먹기 위해서는 눈물의 골짜기지만 목자 인연을 따라 갈 때에 구름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보통 우리는 의의 길이니까 야, 이것은 좋은 길이야, 이것은 꽃길이야, 이것은 행복한 길이야, 평화의 길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의 길은 악과의 대길입니다. 나쁜 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악을 이기든지 그래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저 사람이 나쁘게 되면 나도 나쁘게 되고, 저 사람이 좋게 되면 좋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은 악이 올지라도, 그 악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서로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천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인들은 자기가 잘하면 잘해주는 거고, 나쁘게 좀 나쁘게 하는 거고,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자는 거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런 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싱글거릴 때 정말로 내 원수 앞에,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 반드시 따른다는 것. 그러면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선하심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토부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는 끈질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정돈해 보면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시행이 좋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평화 있고 주 안에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통해서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기로 결단함으로 부족함이 만족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원망이 감사다로 전환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